오늘은 양육 시리즈로 제10과 예배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전에 제자교회에서 나왔던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교재도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보고 이제 이 책이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예전에 제자교회에서 나왔던 책인데 거기 첫 시작할 때 오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애 가장 부요하고 유익한 영적인 복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나 기쁨, 만족 그 자체가 예배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회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사적인 예배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마 이 양육반 교재는 벌써 우리가 많이 했을 겁니다. 여성분들도 많이 했었고 제 기억에 위에 이제 4층에서 남성들도 초창기 때 여러분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 똑같은 교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교재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난 새생명 시리즈 주중에 만나기 너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예배를 그러면 시간을 활용해 보자. 다시 한번 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제 요약은 그거죠. 예배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사적인 예배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예배를 왜 드리느냐? 물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참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목회자인 저 자신도 한 주간 사시다가 참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주일 한 번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대상에게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던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예배죠.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7절이죠.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누구에게 제단을 쌓았다 나옵니까? 여호와께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린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나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난 후에 늘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여러분들이 제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지도자니까요.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점과 관심은 오늘 참 은혜로웠습니다라든지 오늘 참 찬양이 좋았습니다라든지 말씀이 좋았습니다라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셨을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써 그 운명이 갈라졌던 거죠.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 두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운명이 바뀌었죠. 가인의 계보가 등장하고 아벨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후손들의 계보가 대표적이 되고 아벨의 계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대의 인생뿐 아니라 후대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차이였다고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오늘 다시 한번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도 잊어버리니까. 모든 관심은 예배가 끝나면 그게 수요 예배가 됐든 뭐 주일 예배가 됐든 오후 예배가 됐든 상관없이 예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나의 예배를 그리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근데 그 반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유명한 사건이 있죠.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누구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누구 중심이 된 거예요?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맹점이 아닌가, 현대교회의 맹점이 아닌가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한참 서구 사회보다 우리가 50년 정도 뒤처지니까 그 자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랬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쿵 저렇쿵 막 한참 막 그렇게 논쟁으로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프 담배 물면서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두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현대교회가 뭐 좋아진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도 있고 심지어 뭐 짤이 있어요. 설교도 뭐 너무 오래 하면 안 들으니까 짧은 짤, 뭐 20초 짤 막 나옵니다. 뭐 다 좋을 수 있어요. 설교 들을 수도 있고 예배 방송을 들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발에 신을 벗고 엎드리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거 조금 막 소비하듯이 소비하죠. 종교도 하나의 상품이 돼버렸어요. 막 소비하다가 또 설교 듣다가 뭐 전화하면 전화했다가 바빴다가 설거지 했다가 또 들었다가. 그것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교회를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를 공예배로 허락하셔서 오늘 수예배 참 많이 나왔는데 왜 우리를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요즘 AI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우연히 뭐 신문 보는데 밑에 뭐 살아갔다가 AI한테 야 나 의대 치려고 그러는데 자소서 좀 써줘. 3분 만에 나오더랍니다. 야 오늘 예배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예배에 대한 설교 한 번만 해줘.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죠. 3분이면 다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교회로 이 공예배로 불렀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12장 8절에도 아브라함에 드렸던 예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누구한테 제단을 쌓았다고요?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쁘게 받았을까? 뭐 우리가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하면 더 좋지만 없다 할지라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만약 내가 영과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 그렇게 예배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드렸는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을 했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예물을 올려드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왜 하나님이 왜 구약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만드냐? 우리 답답하죠. 이 답답한 사람들 왜 이래 그러죠. 하나님 앞에 불만되니까 그러죠. 불만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불만스러우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상이죠. 그러나 창세기 13장 1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누굴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요? 자기를 위해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일부러 이걸 강조함으로써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 경의,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worship, 예배는 worth, 가치 있는, ship, 한 명사형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것. 누군가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할 때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가치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란 용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헬라어 프로스쿠네요는 절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예배의 영이 여러분의 충만하게 부흥의 시대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와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한국 땅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배의 대상을 알아봤다면 두 번째는 그럼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신명기 2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하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식으로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약속의 땅.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상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예배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가 되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이라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번 주일도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은 싫은 거죠. 왜 싫으냐? 구름 잡는 소리 하냐? 다른 건 모르겠고 고기나 달라. 내가 사는 현실은 광야인데 알 수 없는 소리만 한다면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아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택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도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니까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저 바벨론 저거 봐라 저거. 세계 최고로 GDP가 세계 최고의 나라 가장 강력한 부국 아니냐. 어느 나라가 감히 저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 하신대?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왕은요 이러기까지 했어요. 야, 저 아수르 민족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 진짜로 아수르 우상이 섬기는 그 제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그 제단을 세웠 왕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으노니 우리가 아시아에서 심한 고생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아시아가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기는 오늘 내일 죽을 줄 모르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바울에게 알게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복음이 뭐길래 도대체.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복음이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하평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잖아요. 역사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사실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도약들을 우리가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제가 예화를 드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죠. 우리 다 아는 우리 참 귀한 지금 축복을 받고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영광 돌리지만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을 훈련시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심지어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 사람마다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선 11조를 드리랍니다. 저는 사실 그런 설교 잘 못해요. 저는 저하고는 코드가 좀 저는 못하는데 강력하게 하신 거예요. 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뭔 생각이 나냐면 엘리야 시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근의 시대 때 시돈 땅에 보냄을 받거든요. 시돈 땅 어디냐면 바알 우상의 근거지였어요. 하필이면 거기 그냥 적군의 수도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유대인도 아니에요. 시돈에 사는 이방인 여인인데 하필이면 그 여인 중에 과부예요. 과부면 그 당시 가장 못 사는 급빈층이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쌀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쌀통에 쌀 하나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 쌀 해먹고는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없으니까 마지막 식사해야겠다 했는데 엘리야가 쏙 가더니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가가지고는 나한테 그 밥 먼저 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우리 마지막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요. 나 먼저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쌀통에 쌀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정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쌀통에 쌀이 끊어지죠. 바알 우상의 본고지에서 하나님이 핵폭탄을 터뜨려요. 너 물질을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내가 물질에 주이는 건 모르냐? 내가 복 준다. 너 나 믿어라. 그 훈련을 시키니까 해막 쏟아부어 주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선 11조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요? 저 목사님은 현실을 너무 몰라. 내가 지금 어떤 상이나 알기는 하나. 무슨 11조도 어려운데 선 11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시돈의 가부가 그러는 거죠. 저 엘리야 저것도 이상하게 생긴 저 유대인이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람 와가지고 뭐 정신 나간 소리. 나는 지금 밥 한 공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걸 달라고?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는 도약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일하게 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사는 거 어렵다. 만만치 않다. 현실 어렵다. 고달프다. 근데 오늘 말씀 들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다. 그래, 그럼 수요 예배뿐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도 내가 한번 힘을 다해 내가 하나님 한번 찬송해 보겠단 말이야. 드럼이 있어도 좋고 기타가 있어도 좋은데 없더라도 나는 힘을 다해 가사를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께 찬송 드려보겠다. 진심을 다해서. 나는 종교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교회를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물론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우리의 삶과 몸을 드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줍니다. 인간은 약하거든요. 목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람 편에 서느냐, 너무 저도 약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얼굴 설교 좋았습니다. 그럼 막 신나요. 오늘은 죽 쓰셨네요. 그럼 또 그렇게 또 막 혼자서 막 머리 쥐어뜯어요. 오늘 찬양 좋았습니다. 우리 혜인이가 이제 지휘자로서 세워진다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물론 찬양 좋으면 너무 좋죠. 오늘은 좀 음이 안 맞았네요. 그러면 또 속상할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나는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혜인이, 난 요즘 위로가 너무 커요. 우리 혜인이 덕분에. 우리 혜인이는 지휘자 이전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드럼을 치는 드럼자 이전에, 기타 치는 기타리스트 이전에, 찬양을 부르는 싱어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그렇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과 간구와 고백과 감사와 예물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또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삶 속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화평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